6월 18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족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독주는 견제했고 무능한 야당에게는 호된 질책을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선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보고 듣는 정치인들은 그때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말해놓고는 그것을 꼭 듣지 않고 그리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질책을 당하거나 때로는 버림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배신과 우상 숭배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던 이스라엘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러 나라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신부, 그것이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녀이면서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타락과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 신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경우가 세상에서 또 있는가를 찾아봐라.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레바논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높은 산인데 봄이 되면 그곳에서 눈 녹은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대실을 적셔서 옥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땅을 떠나서 박토, 농사할 수 없는 땅으로 나가서 농사 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길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닦지 아니한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떠나서 닦지 않은 길로 나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고 황폐한 땅, 광야, 농사질 수 없는 동물과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이 옥토를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농사 지면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했습니다. 웃음거리란 말은 쇠레카란 단어인데 조소와 멸시로 내쉬는 한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렇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웃음거리로 조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동풍이 불어서 재난의 날과 같이 될 터인데 그때 내가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동쪽 광야 그리고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동풍, 열풍이 불면 죽음의 열풍입니다. 숨도 쉴 수 없고 모든 식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모든 땅에 냇가도 말라버리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그런 고통을 만날 것인데 그럴 때라도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이다. 외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타락의 삶은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고 추락하고 버림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다행스러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빨리 응답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셨는데 듣지 않고 매맞고 돌아오면 그나마도 생각이 있고 다행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매맞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버리운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까지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우상숭배 탐욕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돌이키는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께로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